6월 21일입니다. 암살 음모가 발각되다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날이 새니 유대 사람이 모의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도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의회와 짜고서 바울에 관한 일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천부장에게 청원하여 바울을 여러분 앞에 끌어내어 오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곳에 이르기 전에 그를 죽여버릴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고 서둘러 가서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일러주었다.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를 데리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지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청년이 사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데려가 달라고 부탁해서 데려왔습니다. 천부장이 청년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데로 데리고 가서 물어보았다. 내게 전할 말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 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캐물어 보려는 척하면서 내일 그를 의회로 끌어내어 오게 해달라고 대장님께 청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니 대장님은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 남짓 매복하고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준비를 다 하고 대장님에게서 승낙이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그 청년에게 이 정보를 내게 제공하였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라 하고 당부한 뒤에 그를 돌려보냈다.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명령하였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또 바울을 벨리스 총독에게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여라. 그리고 천부장은 이렇게 편지를 썼다. 글라디오 루시아는 삼가 총독 벨리스가 갈게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주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소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나는 그들의 의회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의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했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나는 당장에 그를 총독님께로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그에 대한 일을 각하 앞에 제소하라고 지시하여 두었습니다. 군인들은 명령을 받은 대로 바울을 넘겨받아서 밤에 안디바드리로 데려갔다. 그리고 이튿날 기병들에게 그를 호송하게 맡기고 그들은 병영으로 돌아왔다. 기병들이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그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도 그 앞에 데려다가 세웠다. 총독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가를 물어보았다. 총독은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고 그대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도착하면 그대의 말을 들어보겠네 하고 말한 뒤에 그를 헤롯 궁에 가두고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아멘. 오늘 아주 숨막히는 그런 사건의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40명이 넘는 암살단이 음모를 꾸미고서 이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천부장이 거기에 넘어가서 의회로 데려가라 이렇게 했으면 가는 도중에 이제 바울은 죽는 거예요. 40명이 넘는 단 대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것을 조카가 누이의 아들이 이것을 어떻게 듣게 되었어요. 이건 우연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천부장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천부장도 즉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그 말을 그대로 믿어주어요. 그 정보에 대해서. 원래 정보라는 것은 좀 불확실한 거기 때문에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데 바로 믿어주고선 조치를 취하는데 또 엄청난 조치를 취합니다. 470명에 되는 군대를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또 그를 태울 짐승까지도 마련해서 그래서 이 특별을 이렇게 아주 호송 작전을 펼쳐서 총독에게로 이제 보내죠. 총독은 또 그 편지와 함께 이제 그 편지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음모를 꾸며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 피신시키고 총독님께서 제대로
또 재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니까요. 아주 굉장히 천부장도 종동한테 잘 보였을 거예요. 일을 참 매끄럽게 잘 처리한다고. 그래서 이 천부장도 청년의 말을 그대로 믿고 신속하게 바울을 가이사랴로 안전하게 호송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조카가 그 말을 엿들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천부장이 또 그렇게 결정해서 안전하게.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 두 사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주변 사람을 움직이셔서 결국은 바울을 로마에서도 예수님의 일을 증언하게 하시려는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때그때마다 생기는 여러 가지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감사하며 오늘도 복된 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